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운동 경기나 그 경기 시합을 보면은 항상 라이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 예. 같이 합시다. 라이벌. 예. 서로 어떤 그 끈적끈적한 그런 라이벌이 있어요. 상대방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없고 항상 만나서 경기장에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의 복싱 경기가 한참 왕성할 때는 급수마다 라이벌이 있었어요. 문성길 선수와 허영무, 또 박종팔, 나경민 뭐 그런 선수들, 미들급 선수들. 홍수환 선수가 있으면 또 염동규 선수가 있고 그런 라이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유도 선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재판을 할 때마다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났어요. 그 도시에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깐죽깐죽거리면서 깐깐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우리가 재판관 하면 검사는 집요하게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재판관은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깐깐하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처음에는 자기 사정을 아뢰는 수준으로 재판관에 가서 이야기해요. 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엊그제 달란트 말씀 계속했죠.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부모가 노래를 잘하면 자식도 노래를 잘하고, 부모가 예능적으로 재능이 있으면 자식들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능적인 재능이 있고, 부모가 또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면 자식도 수학적인 재능이 있고, 간혹가다 이게 틀리고 안 맞고 그러기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는 그림 소질이 전혀 없는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과 지식과 성장하면서 학문에 의해서 어떤 배경과 노력에 의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후천적인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모든 일에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극적인 나의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기로 했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전혀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성령 받고 나서 목회자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성격이 180도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어떤 궁지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그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그런 코너에 몰렸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장은 항상 선두주자야. 가장은 항상 총대를 메야 돼요. 앞일을 예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녀들이 항상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있는데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번에 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낭망할 일이 많이 있다. 그것을 기도로 풀어가기 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기도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해서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 항상 해야 돼.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말로, 입술로, 몸으로. 기도만 그러냐?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그래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이것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합격 하는 사람하고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결정적일 때 결정다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케어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리면 내 신앙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나 쓸모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잘 견디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아, 참 은혜스러워. 근데 결정적일 때 누군가 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씹어대봐요. 험담하고 욕하고 막 악질이 하나 붙어가지고 계속 할 때 같이 맞붙어 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보다 결정적일 때 이겨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희시낙락하면서 재판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강적이 나타났어요. 강적이 나타났는데 재판을 자기보다도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보다도 극과 극으로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에 갔는데 무시를 당하고 왔어요. 무시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안에 끈질긴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끈질긴 것도 달란트다. 끈질긴 것도 은사다.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항상 말썽이야, 말썽. 이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상대방의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착착착착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병원에 갔더니 자기 재산을 다 날렸어.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그러라. 죄의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은사가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옛날 차범근 선수가 세웠던 골 넣는 기록을 다 깼대요. 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터뷰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 야, 내가 대단하다. 뭘 몰라도 한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자기에게서 이게 나오는 게 뭔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라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혹 요행서로 여자를 살살 꼬시든 남자를 꼬시든 간에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서로 힘들고 서로 피곤해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무나 대충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제 악 쓰는 것만 남았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시각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가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응답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시련 너머에, 고난 너머에 뭔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데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난 믿음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이방 왕 고리스에게 주시는 거야. 고리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왕, 정복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참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따는 사람이 왕이여 한잔 잡수시옵소서, 오늘 기분이 참 좋으십니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너님 왜 술 따르기 얼굴이 그 뭐냐, 죽여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여 한잔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야 너 평소와 다르다, 얼굴이 왜 그렇지? 무슨 근심 있느냐? 예, 아니옵니다. 술 드셨어? 아니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지금 우리 술 먹지 말라니까요, 술 먹으면 지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의, 느그미야? 발음이 이상하네.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고 왕이 걱정하고 근심할 정도예요. 그러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악의 정권 속에서도 믿음이 확실하고 정확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악의 정책이 점점 없어지고, 정복자지만 선한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줘서 왕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그러니까 달란트가, 편안할 때는 달란트가 잘 안 나와요. 어떤 코너에 몰릴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속상하고 누가 막 욕짓거리고 별의별 소리 다 할 때, 그때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야, 보물창고예요,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다만 동기부여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조사님 나한테 여기 가서 머리로 들이받아버리고 뺨 때리고 가서 치고받고 싸고 감옥에 같이 들어가 버릴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잘못되면 속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동기가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관점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고난스럽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의 땅에 있는,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속에서 막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정탐을 하거나 40일 정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들 다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절할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거봉이라는 포도 있죠. 거봉이라는 포도, 그거의 한 10배 정도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봉이라는 포도, 오죽했으면 그 포도를 다 담을 수가 없었어. 그 뭐야, 작대기에다 대고, 왜 작대기에다 앞 뒤 사람 해가지고 막 그 담아 오는 거 있죠. 여리고 땅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풍성해요. 땅이 기름지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놨더니 딱 한 번 잘못 보고 하는 거야. 믿음이 결여된 채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어도 회개하고 고치고, 아니 회개하고 고친 문제가 아니야. 믿음은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뭐 믿음을 하자, 믿음을 했다가 기분 나빠버려요. 믿음이 싹 없어지고 순식간에 불순간에 돼버리고, 지금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 안에서 결정을 하고 겉사람으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표시할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OX 퀴즈 중에서 O 쪽으로 가든지 X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현실에 맞는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10번 바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시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믿음이고, 우리에게 은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 네 속에는 진짜 은사와 능력이 나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새로운 관점이 안 만들어져요. 새로운 시각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코너에 모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지. 누구한테? 재판관에게. 근데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재판관에게 매일 가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해요. 억울하다니까.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공을 벽에 때리면 때릴수록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튀기고, 발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꿈틀하고. 자,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달란트예요. 능력은 영안이 열어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영안이 열어지도록 줄기차게 기도하고 변치 않으려고 작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영안 열어지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심으로 바뀌어버리고 타락으로, 욕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 정상적이야. 선지자, 선지자생도 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게하시 보세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걔도 선지생도야.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옆에서 딱 있는 거예요. 아침으로 봉사, 완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해야 되지. 선지자의 종이 돼가지고 선지자님 다 결정적일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엘리사가 안 받고 돌려보냈는데, 중간에 그들 자기가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돼버리고 나가리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은사는요 변수가 많은데, 순식간에 자기 안에서 나타난 은사도 있고요,
그런데도 은사관리 잘못해서 순식간에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타락해서 지옥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도 역시 그래요. 주님 막 어릴 때는 막 속에 있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이 막 나와서 계속 나가는데 한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죽지는 않나? 신세 한탄이 시작이 되고, 믿었던 사람이 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커서 목을 매버리고 대라 닥치는 대로 대라 뭐 이렇게 막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가 주어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판관은 최고로 지금까지 강적을 만났어요. 진짜 강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일반적인 편한 생각을 하고 법전을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징역 몇 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이 재판관이 변수가 생겼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나는 죽을 텐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서 와서 괴롭히는 여자의 믿음 때문에 재판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교만하고 뻗대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굳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중이 겨울에 목탁을 두고 가는 거야. 강이 얼었네. 얼었나 제대로 얼었나 안 얼었나 발로 쿵쿵 해보고 단단히 얼었구나. 야, 평소에는 염불을 안 하다가 자 하니까 중간쯤에 부지직 뭐 갈라지는 뭔가 있어요. 난 마음이 응답도 없는 잡신에게 나 마음이 걱정, 나 마음이 님이 나무함인지 님이 아버님 남이 아비 걱정을 뭐 너가 아비 걱정이라고 막 하고 갑자기 부지직 갈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연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만 나오라. 하나님만. 몇 년 전에 중이 말이에요. 유명한 중이 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젊은 학생이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스님, 유명한 중이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참 기가 막 사람을 다 보는데 씩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비하하든 비아냥거리든 어쩌든 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 중이 이 땡중이 불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경 이야기 안 하고 그 학생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요. 이야, 세상이 참 말세다. 중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래게 된지 몰라요. 그 중 다시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뭐 얼떨결에 대답을 했던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말도 얼떨결에 진짜 백인 말씀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과부의 끈질긴 은사와 달란트가 재판관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 뭐야, 저 쫓아다니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스토커. 그러니까 자매들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도, 남자가 있어도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스토커로 해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따라다니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싫어하는 데서 계속 따라다니면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이제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집요함이 그 재판관, 정말로 악덕 재판관을 생각하게 만들고, 악덕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충격을 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충격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록 충격을 주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에너지가 안 되는데 한 번 가다 보니까 거절당했어요. 두 번 가야 되겠다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어? 난 또 가. 세 번째 가는 능력이 생겼어요. 세 번째 거절을 당하니까 다섯 번째 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은사가 되고 달란트가 돼요. 할렐루야. 아직 달란트까지, 은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다 지금 감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리더십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리더는 아니야.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응답의 응답자가 될 수 있고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여인의 끈질김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지, 나를 괴롭히겠지. 그럼 나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저 여자 때문에 또 와서 재판관님, 또 온다. 재판관님. 여론이 시끄러워. 여론이 조성이 돼. 기도하면 여론이 만들어져요. 기도하면 천국의 여론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밤낮으로 5조 원 달라고 기도하는데 웬만하면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웬만하면 땅 좀 줘버리세요. 저렇게 악을 쓰고 김 목사 눈이 막막이 떨어진 상태에도 지금 막 쓰는데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니까 저럴 교회 없잖아요. 아버지. 아들아, 네 말도 진짜 그렇게, 네 마음도 진짜 그런 마음이 드냐? 그렇죠 아버지, 빨리 해버리세요. 나 지금 권성욱 집사 스타일로 지금 말하는 거요. 아버지 제발 좀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일 진하게 생생하게 하는 사람, 재미있게 코믹하게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상이 약간 이렇게 하고 좀 추접하게 해야 돼요. 좀 불쌍하게 느껴야 돼요. 오늘 스테반이 없네, 이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야 꼽아.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좀 주십시오. 저들 불쌍하잖아요. 옆에 사람 둘씩 쳐다보고 시작. 준조사는 장집사고 해야지. 둘씩 저쪽으로 뒤로. 저 굉장히 추접해요. 시작. 지금 최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뭐 팔로미? 자, 여러분한테 억지로 시키는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해라고 그러니까 뻗대가 우기고. 5조 주면 제일 먼저 목사님 저 세가 밀렸어요. 저 전기세 많이 밀렸어요. 목사님 저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글을 쓰는데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좀 비대해서 좀 해방되고 싶어요 목사님. 전사님 아멘. 얼마 말만 해. 얼마? 50원? 50원이야 지금 당장 주지.
얼마 말만 해요? 예? 50? 빨리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닫힌 문을 열어야 돼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응답을 완전히 뚫어서 다 깨버리자고요. 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중에서 멈춤이라는 것이 스톱. 그리고 있다가 유턴도 있고요, 직진도 있고, 우회전, 좌회전, 급진전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다림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결코 이루거나 늦는 법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자, 빌립은 저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막 어둠의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자, 몸은 실컷 두드러 맞고 집지게 맞은 피가 막 터지고 있는데 찬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막 찬양하라. 갑자기 감옥터가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들이 막 도망가고, 간수성이 뭐가지고 바울이 찾고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때린 사람 집으로 가서 온 식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때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막 상처를 막 발라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상처를 막 발라주고 난 다음에 온 가족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외국 집회 나가다 보면요, 그럴 때 많아요. 우리를 믿지 못해 가지고 남아공 케이프타운 갔더니 우리를 숙소도 안 해주는 거예요. 숙소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아니, 집회를 했으면 교회 장소를 빌려주는 것도 자기 교회에서 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가. 교인들이 있는데도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키스 목사님이 우리를 보더니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주머니에 털자 해가지고 숙소는 너무너무 비싸요. 200만원 200만원. 목금토일 집회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키스 목사님이 그때 500불인가 500불인가 800불인가 좀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팔짱을 딱 목사부가 뒤에서 이렇게 뭔 짓 하는가. 또 선호춤을 추니까 이렇게 백인 여자하고 흑인 남자 구경하는 거예요. 몇 시간마다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또 눈이 벌게가지고 헌금을 잘 거두고, 강사가 강비 사서 하는데 물병도 하나도 안 주고, 끝나고 나서도 간식도 하나도 없고, 오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3일까지 가서 4일까지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전원주택인데 얼마나 큰데 잘 해놨는데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 이 인간들이 이런 집에 살면서 우리를, 강사를 완전 그냥 우리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한 끼는 대접하겠다 해서 다 집에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밤에 갔는데 헌금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다 내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했던 그 맥돌라 목사한테, 거기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고 장소를 제공하고 했던 그 목사는 성도들이 몇십 명이 있고,
그래서 3분의 1을 맥돌라 목사한테 주고, 당신은 우리 물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그랬으니까 국물도 없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3분의 1은 그 목사한테 주고 우리 하나도 사례도 안 받고 왔어요. 자, 돈이 오가니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 않다가 돈이 들어갔다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서 눈물을 주르르 눈물 흘리고, 그래서 촛불 켜놓고 식사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주의종끼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누구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걸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대접을 일부러 해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목이라도 죽여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회가 맞아서 참 감사하다. 내가 자기들이 울더라고요. 다 주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데요. 역시 신앙의 진수는 받고 오는 것보다 주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능력을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저는 사람을 볼 때 인간성을 좀 많이 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봐요. 은혜는 받고 능력은 받는데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능력은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이 괜찮은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얼른 인사합시다.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을 받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성 좋은 것도 우리 변화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이거는 절대 이야기하는데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숨바꼭질이 절대 아니에요. 여자가 찾아가면 재판관이 숨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절을 많이 배우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을 배울 때 내가 뭐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자기 비판하거나 자기를 막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런 방법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과부가 재판관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판관님, 너무 무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판관님이 이렇게 재판하게 해주셔서 저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재판관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죽음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해결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나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사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외모를 따지지 않고 앞으로 제 재판을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재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자, 주님께서 원한 맺힌 기도는 속히 풀어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우리 힘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내일 또 가보자, 내일 또 가보자, 거절당했지만 내일 또 가보자, 완전히 강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절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내 기도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같이 해서 응답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끈질기게 찾아가서